예, 아모스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부유한 여인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건 북이스라엘에 있는 부유한 여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처럼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 남편에게 술을 가져달라, 이렇게 향락에 빠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냐?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적인 것에 이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 그것을 누리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걸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걸어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의 신앙 생활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생활이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신앙의 삶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델과 이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이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더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희생을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수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지만,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더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베델과 길갈에서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금송아지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방법대로, 그러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정한 길갈과 베델에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그들은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과 길갈에서 죄를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더하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하여도 이 징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 전달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렸습니까? 이 가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깐풍기 재앙과 팥중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전염병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재앙이 다가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근 재앙과 가뭄 재앙과 여러 가지 이 곤충 재앙과 전염병과 이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정말 이런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이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정말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시면서 머지않아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을 준비하라. 좋은 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했어요. 1년, 2년 하나님께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재앙과 선지자를 여러분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회개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